공부하시고 언제 기회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박혜자자매님은 출장 가셨다네요. 박혜자자매님은 헌금을 계좌로 하세요. 계좌로. 교회 계좌를 이렇게 그래 새로 만들었어요. 하나은행에서 교회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어요. 다 찾으셨죠? 네.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리라 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들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성도께 그들의 혼을 지키심으로 맡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 영광을 주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겨 영광을 주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 참으로 이렇게 환한 얼굴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저희가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가 마귀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하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더 참으로 그 전보다 더 참으로 굳센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간장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토록 하신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긴다면 고난은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공부하는 과목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이제 싫어하는 거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 있지만 싫다고 안 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 필수 과목이죠. 마찬가지로 고난은 우리에게 필연적이라 것입니다. 창조물이 고통하는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하게 됐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 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는데 고통 중에 먹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데 고통스럽고 또 그 고통의 끝은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한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냐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인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형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연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국가의 경계 그러한 것들도 서로가 싸우면서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또 뭐 지진,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계무하고 서로를 대적하고 또 사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참으로 이렇게 마귀의 공격으로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고난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아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존할 만한 가치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자연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참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방법으로 타협을 하여 자신을 타락시키고 멸망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평안은 거짓으로 자신을 쇠뇌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많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더 낫다 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종교인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르지 아니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지만은 자기들이
내놓는 그러한 잣대는 다 각각인 것이죠. 다 각각 자기 교단 교리,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전통, 그러한 것들이 또 어떤 잘못된 그러한 교주, 그러한 자들이 말하는 것이 잣대라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 것이에요. 기본적인 그러한 잣대가 없는 거를 다 재보면 내가 10cm라고 그러는 다 10cm라고 하는데 10cm가 다 틀린 것이에요. 자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믿음과 행위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지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 거짓 잣대에 하나님께서 속지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 행위에 하나님께서 속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타협을 하면 고난과 고통을 면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고난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당하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고난 다 각각이에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고난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고난으로 신음하고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더 애통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 그럼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김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고난에 져서 참으로 세상과 타협한다면 그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틀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점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점수를 주면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서 승리하여서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난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의 고난, 첫째, 박해는 당연하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박해가 고난이 당연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것이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은 자신의 경쟁자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것은 자신의 패배를 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나랑 경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럼 무엇이에요? 내가 1등을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1등을 하면 나는 2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넘어지는 것을 속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시험 보는데 안 왔으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상대방의 기쁨인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이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고난은 없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공격에, 마귀의 공격에 기쁨을 잃어버리고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상처를 감내하고 고난을 대항하여서 공격을 하면 큰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작은 상처를 감내하고 공격을 하면 큰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싸우는데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있죠.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이렇게 흠이 없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 고난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상처가 작은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작은 상처로 인해서 내가 큰 상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살만한 것이 못되는 곳에서 참으로 고난 가운데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면 주님은 성도를 기뻐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쁨의 근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근원은 주님께서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생명을 주셨고 또 참으로 이렇게 주님 만나는 그런 소망을 주셨기에 지금 당하는 그런 어떤 작은 그런 고난이랄지라도 결국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할 것이야.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고난 가운데 슬퍼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당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어두운 가운데서 낙심하여 힘을 잃게 하고 성령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승리하여 얻는 그러한 기쁨,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 어떠한 기쁨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그런 세상의 마귀의 그 큰 공격을 받아보지 않아서,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젖어보지 않아서 세상에 있는 그런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적었을지 몰라도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의 그 마귀가 주는 그런 쾌락과 또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런 기쁨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경험을 했기에 마귀가 주는 그런 쾌락, 그보다 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알기에 얼마든지 저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 마귀가 주는 그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면 승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빛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르면서도 지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겠지만 하루라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내서 그냥 2박 3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 가운데 기뻐하면 승리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진다는 거란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며 또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것은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자보다 강한 자는 없어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보다 강한 그러한 자는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타협하게 되고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돼서 승리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역설인 것입니다. 역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그러한 말씀과 같은 것이죠. 주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내게 기뻐할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지 못하죠. 그냥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못해요.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나의 이 어두운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면 어때요? 상대방도 어두워지겠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고 내가 우울해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웃겠어요? 웃지 못하죠. 그렇죠? 그럼 상대방도 나의 영향을 받고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안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그를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고 고난이 있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깨끗한 몸으로 가장 밝은 낯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힘들었지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해요. 역설인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더 우리는 기쁘게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난을 어려울 때 상대방에게 더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내가 배고파서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 빵을 던지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에 다시 찾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잠언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곡식을 움키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고난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요? 참으로 이렇게 그 고난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악할수록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더욱 밀착을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 재물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은 더욱 커질 뿐인 것입니다. 마귀가 더 잡는 것이에요. 내가 염려하는 줄 알고 너가 이거 염려하는구나. 더 그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생각을 더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저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 밀착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것을 써먹으려 하다 이 방법이 아닌가 봐. 그리고 마귀가 그 방법을 놓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내가 그것을 계속 더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것을 더 큰 문제로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문제에 붙잡혀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얘가 이것 때문에는 아니구나 하고 마귀가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여유, 부끄러움을 내가 대신 당하는 여유,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유,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사람은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해와도 그 말씀의 칼로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의 고난 두 번째,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주님께서도 비방을 당하셨다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부끄러움 당하셨다 말씀하는 거죠.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익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고난으로 인하여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무에서 유를 생성하신,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으신 우주의 모든 부활을 가지신 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총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 이렇게 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보라, 내게 노했던 모든 자들이 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들과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내가 너와 싸우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리라.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겠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진귀한 보석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진귀한 보석이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유대인과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 사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나를 피값을 하나님의 피를 주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하여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몸과 영이 하나님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더 유대인보다 더 특별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의 신분과는 한 차원 다른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그러한 더 크고 넓은 그러한 더 깊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과 통치하는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욕을 당하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를 대적하고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자들이 널려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내보내셔서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자, 인정한 자,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한 자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과 대항하여서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이렇게 대적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을 때 엘리야는 주님의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오늘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이렇게 받고 또 배우고 왔지만은 그 많은 수많은 그와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성경을 가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우리만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냥 뭐 제독교회 가면 신천지 출입금지 뭐 이렇게 그죠? 여기는 신천지가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한번 와보라고. 한번 와보래도 못 오는 거죠. 그렇죠? 박옥수 뭐 목상가 뭐 한 사람 저 사거리에서 그죠? 그 사람들도 그냥 뭐 문자만 계속 보내지 한번 와보라고 해도 못 와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가 챔피언인 것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때 가서 그 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그들의 복음을 전하느라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대적하고 변질시키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움을 펼치고 있는 동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기에 마음 편하게 안식하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분명히 이길 것을 아시기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는 안식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욕을 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식하고 계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동조하는 자들 안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면서 교회라고 소개를 해도 그들의 교회는 성경적인 신약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지켜낼 능력이 없는 자들이 나서서 비진리와 싸운다 했을 때 성령님께서 과연 편히 쉬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리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된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에서 무조건 벗어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겨내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독재자들 또 이상한 모자를 쓴 교황 또 그 카톨릭 세력 제국주의자들 또 무신론자들 또 이단들 공산주의자들 또 요즘 설치는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고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모르는 채 하시는 것입니까?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성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도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넘어서 성도가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값진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지 않는 것을 영광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보증이
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 믿음의 결과 주님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의 고난 세 번째, 부끄러워하지 말고 넉넉히 이겨라 이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라. 그냥 이겨도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겨우 고난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들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많은 세상 사람들은 특히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그들도 고난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세상에 이름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어떤 한 사람 엄청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뭐 그냥 온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온 국민은 알고 있어요. 소수의 그들도 알고 있으면서 그냥 이미 그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 편에 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살인자, 도둑, 행악자, 지배하려는 자, 탐욕스러운 자, 종교인들 그러한 일로 고난을 당하면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고난을 당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것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간증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나의 믿음의 행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주님께서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는 그것이랑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과 연계하여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인의 수치이고 간증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교제가 이렇게 단절되고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담대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멀어지는 거죠. 이게 힘이 없는 거죠. 이게 제가 이렇게 같이 주님을 섬기던 형제들과 만나면 우리 악수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악수를 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것에 대하여 그냥 손을 이렇게 하지만 딱 손을 잡아보면 서로의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서로의 그 과거에 그분이 나를 잡아주던 그 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악수하는 그 분위기가 틀려지는 거지. 그렇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잡던 분이 갑자기 꽉 잡아. 그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꽉 잡던 사람이 어떨 때 그냥 슥 잡는 듯 마는 듯 해. 그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딱 느끼죠? 왜 이러지? 그죠? 벌써 딱, 이러면 이제 눈빛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거죠. 교제가 서서히 이렇게 단절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간증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어떤 네가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너 왜 이래? 뭐 이렇게.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초림 당시에 그러한 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 너희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먼저 된 자가 바리새인이 그 서기관이 가르친다고 하는 자가 먼저 된 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낙심시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 그러한 경우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삶을 통하여서 진리의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위하여 당할지 모르는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무척 아끼는 것이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활하는 사람이고, 자기 위주로 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관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그것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는 말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내가 당신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 원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수치를 당할까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듣지 않고 그냥 가면 되는데 어때요? 크게 소리도 안 나는데 앰프도 듣고 소리도 잘 안 나는데 그 소리가 들렸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왜? 자기 위주인 것이요. 뭐 다른 사람이 어떨까 말든 나는 듣기 싫단 말이야. 이러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지옥을 가든 말든 나는 싫단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왜? 그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자기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지 못하게, 사랑받기만 원하지 사랑을 줄 줄 모르는 것이. 지금 세상이 그런 것이.
사랑을 줄 줄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랑, 주는 사랑인 것이죠. 그죠? 십자가의 사랑이 빼앗는 사랑이 나만 사랑해 주라 하는 것이 나는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어. 서로 싸울 때 나는 죽었어 그러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에? 예나 예수님 내가 질게 하는데 싸움이 되는 거예요. 동생아 내가 질게 하는데 싸움이 되는 거예요. 누나 내가 질게 하는데 이게 싸움이 돼요? 안 되죠. 내가 죽었어 나 하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을 받기만 하려 하는 이 세상 다 외롭게 사는 것이 외로워 견딜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으니까 개라도 데리고서 살려고 하는 거지. 개. 아니면 뭐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건 개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고양이 키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개를 키우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유도 없고 더욱이 평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누가 어떻게 할까봐 찔릴까봐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깝고 악해질수록 더욱 살벌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긴장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은 신음과 비명인 것입니다. 비명 소리가 가까운 것이에요. 말을 시키면 그야말로 비명 소리가 가까운 그러한 하는 것이죠. 구원받으라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긴장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덫에 더욱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약물, 음주, 흡연, 마약 그런 것들은 중독성이 있고 한 번 시작하면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어려서 시작하면 그냥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것은 그런 거 갖고는 좀 별로이니까 그냥 더 독한 걸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펜타닐이라는 것은 아주 사람을 그냥 완전히 혼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마약인 것이죠, 그렇죠? 그 길의 끝은 죽음인 것입니다. 웃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니라. 그렇죠? 그들은 웃고 있어도 구원받은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것이에요. 진리의 길을 알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후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해도 결국은 진리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리 가져도 거기에서 기쁨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진리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진리를 가졌다면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뻐하라. 그렇죠? 진리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면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에요? 진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내가 자초하는 것이에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그 이유인 것입니다. 부끄럽게
되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생각만 계속하면 생각만 계속하고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부끄러워 쑥스럽게 내가 주면 안 받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부끄럽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용기를 내서 줬는데 참으로 내가 줬는데 안 받아? 부끄럽게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해보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어보면 어떻게 해요?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박덕길 형제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주면은 그 지하도로 올라오는 사람 얼마나 잘 받는지 다 받아. 그죠? 부끄럽게 되는 일 생각하지 말고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싸우면 당하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싸우면 울죠. 그러나 그 경험의 연속은 승리의 방법을 배우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빈이가 서울 갔지만 어떻게 해요? 예빈이가 잘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싸워본 것이에요. 그렇죠? 형한테 덤벼보니까 형도 좀 나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가서도 어떤 형도 우리 형도 나한테 뭐 하면서 그죠? 자꾸 싸워보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는 것에 질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시작에서 영광의 관을 경험하는 것이 싸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즘은 격투기, 권투 이런 걸 돈이 이제 넘쳐나니까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옛날에 보면 그냥 엄청 두드려 맞던 사람이 나가서 챔피언이 돼갖고 와서 이렇게 처음부터 챔피언이에요. 많이 이렇게 싸운 후에 챔피언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 되는 것, 그 끝은 패배와 몰락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못하더라도 차츰 배워서 잘 하게 되는 것. 그러면은 다윗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연약하여 못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요? 맹수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형들의 놀림과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담대히 시작을 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골리앗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다 갖추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큰 몸, 그야 얼마나 컸겠어요? 2m가 넘는, 한 거의 3m 가까이 되는 그런 골리앗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의 끝은 수치와 멸망인 것입니다. 성경의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하게 되어 겸손하지 못할 때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놀림과 부끄러움을 주께 맡기고 고난을 향하여 달리면 역전의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전의 승리. 강한 팀이 이기는 것은 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 팀이 약한 팀인데 어떻게 해? 그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전반전에 한 5대0으로 치고 또 후반전 들어서도 또 한 5골 먹어서 한 10대0으로 지다가는 갑자기 그냥 후반전에 그냥 역전을 해갖고 10대 20으로 이겼어요. 20대로. 그냥 역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야 그렇죠? 그것이 참으로 예?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승리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예? 처음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끝은 승리라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귀에게 이렇게 예?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졌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역전을 시킬 것이야. 이제 너 마귀 지금까지 나를 조롱하고 했지? 이제 너 당해봐 하고 역전을 시키는 것이에요. 예? 나는 예? 송궁형 형제님이 그냥 역전을 시켜갖고 그냥 다 나와 하고 거리 설교하는 걸 한번 보고 싶은 것이에요. 아멘. 다 덤벼 하고 그냥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에요. 내 체질이 안 맞아. 이거는 옛날 사람이에요, 그죠? 아, 이게 다 나와, 그죠? 역전을 시키는 것이 결국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넉넉히 우리가 이겨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그 모습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맞고 들어왔는데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저 엄마한테 욕 먹어도 좋으니까 맞고는 들어오지 마라. 때리고 들어, 그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 쳐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옛날엔 두드려 맞더니 네가 이제 마귀와 싸워서 예? 마귀를 대전에 있는 마귀를 박살을 냈구나. 그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어리고 보잘것 없었는데 이제 예? 마귀를 두드려 패갖고 예? 이단들이 꼼짝 못하게 했구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육신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승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오직 주님의 방법,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 다른 아무것도 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면, 내가 죽는다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승리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아버지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지게 만드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지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이긴 사람들, 이긴 성도, 그것이 남은 자예요. 렘넌트. 우리가 남은 자예요. 14만 4천이 남은 자가 아니고 우리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지진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벌써 며칠이 됐어요. 거의 20일이 넘었습니다. 근데 살아나오면 어때요? 그 가운데서 살아나오면 와, 그죠? 기뻐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뻐합니까? 살아날 수 없는데 20일이 넘어서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나오는 것은 시체들 뿐이야.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렇죠?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사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꾼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을 바보로 여기고 이단으로 취급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주님 오신데 이제 곧 오실 거야. 내일 오실지도 몰라. 어휴, 저 바보, 이단. 그러한 가운데서 어때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는 그 한 성도,
그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겠어 하는 그 사람이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겠어. 나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겠어. 주님이 나를 불러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끝까지 이 믿음을 갖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겠어. 아이고 나 힘드니까 어서 오세요. 나 졌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내가 곧 죽어도 주님 오신다는 걸 믿어.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끝까지 입증하겠다는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 갖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예준이 찾았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험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모두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부끄러운 사역 지속하는 그런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저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안식하고 계시며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참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킬 때 성령께서 저의 믿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할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일어서셔서